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라왕중 장탄품 제8. 자, 품의 이름을 해석하다. 자, 이 염라왕중 장탄품 제8에서는 염라왕과 그 권속들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옥을 이야기하면 10대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장경에서 보더라도 또 기타 다른 경전에서 보더라도 이제 지옥의 이제 왕은 사실 염라대왕 한 사람밖에 사실 경전에 등장이 안 나와요. 사실 뭐 10명의 대왕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 10명의 대왕이 등장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도교적인 사상이 불교에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장경에서도 보면, 다른 경전에서 보면 항상 염라대왕이 항상 그 중심에 있고 항상 염라대왕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10대왕을 다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염라왕과 그 권속은 서문에서 나열하지 못한 대중들로 부처님의 광음의 위실력을 받들어 지장보살님을 따라 도리천궁의 아름다운 법회에 동참한 이들이다. 이들은 항상 지장보살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장보살님의 효원이 깊고도 광대함을 들었으며, 효는 지장보살님의 효사상적인 부분,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의 본원, 대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광대함을 들었으며 또한 항상 불보살님의功德을 찬탄하였다. 자, 그래서 염라왕과 염라왕의 권속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두 번 8-2 효를 실천하는 자들은 귀신들이 도처에서 보호해 주심을 밝히시는데, 먼저 법회에 참석한 대중을 소개하시다. 그때 절이산 안에 있던 한량없는 귀왕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올라와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다. 자, 이거 우리 넘어가 있습니다. 8-3번 별도로 대중의 이름을 나열해서 밝히다.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을 따라온 권속입니다. 이를테면 악독기왕, 다악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혈호기왕, 적호기왕, 사남기왕, 비심기왕, 정광기왕, 낭하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모기왕, 주하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제기왕, 주축기왕, 주금기왕, 주수기왕, 주매기왕, 주상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험기왕, 삼목기왕, 사목기왕, 오목기왕,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이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4번. 자, 대기왕에 따른 권속인 소기왕들이 모두 법회에 참석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기왕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작은 기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큰 기왕들이 각기 100천의 작은 기왕들을 거느리고 모두 연부제에 살면서 각각 맡은 소임이 있고 각각 각기 머무는 곳이 따로 있으며, 이 모든 기왕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님의 거룩한 힘을 받들어서 함께 도리천궁에 올라와 한쪽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던 상수 대중이 있듯이
앞선 34명의 대기왕, 앞에 기왕이 34명이에요. 34명의 대기왕이나 또 이 34명의 대기왕의 권속인 소기왕들은 모두가 항상 지장보살님을 따라다니면서 설법을 듣고 발심한 보살들이다. 자, 보여지는 모습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습이지만 지장보살님의 교화를 입고서 항상 법문을 듣고 발심한 보살들이기에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염라대왕과 함께 있는 이 34명의 대기왕과 또 그 큰 기왕이 거느리고 있는 또 수많은 작은 기왕, 그죠? 그리고 또 그 작은 기왕 밑에는 또 알 수도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또 귀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귀신들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 그 대기왕이나 작은 기왕이나 수많은 귀신들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호흡선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악한 말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 큰 기왕들과 작은 기왕들과 작은 귀신들은 우리한테 재앙을 갖다주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귀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화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귀신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갖다 주는 거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늘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서 살고 부처님 용어를 늘 입에 달고 살고 늘 기도를 하면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해치는 귀신이 되느냐, 복을 갖다 주는 귀신이 되느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8-5번. 자,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의심스러운 것을 여쭙는데 먼저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다. 이때 염라천자가 혹에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모든 기왕들과 함께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 도리천궁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역시 저희들도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의심되는 일이 있어서 세존께 감히 묻사오니 자비로 저희들을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에서 염라대왕이 말하는 저희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이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지옥세계의 중생들을 방장하는 모든 염라대왕과 그 권속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권속들이 지장보살님의 권속이 되어서 따라다니는 것은 염라대왕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바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여기의 이익이란 우리 중생들이 바라는 재색이나 명예나 권력 등이 아니다. 부처님의 설법, 지장보살님의 설법을 들어서 얻어지는 이익, 바로 미래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을 성취해서 삼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익과 이 지장보살님을 따라다니는 염라왕과 함께 따라다니는 수많은 큰 기왕, 작은 기왕, 새끼 기왕, 알 수 없는 기왕들, 귀신들이 지장보살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을 성취해서 삼계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와는 조금 바라는 이익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화경에서 구명보살도, 그죠? 수많은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세기 미래의 승부를 부처라고 하는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되는 거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현세의 이익만을 바라고 지장보살님을 믿거나 기타의 다른 불보살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자, 8-6번 부처님께서 청을 따라 설할 것을 허락하시다. 자,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시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해 주겠다. 자, 앞의 질문에 이어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면 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파하고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미혹과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의혹과 의심이 있는데도 질문하지 않고 의혹과 의심을 품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크나큰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자신의 믿음과 수행이 미혹과 의심으로 흔들릴 때 당당하게 질문해서 미혹과 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이렇게 참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미혹과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미혹과 의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수행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그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7번 지금 묻기를 청하다.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께 우러러 예배드린 뒤에 지장보살님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님을 살펴보니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되 피로와 괴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이 대보살님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갖추고 계시옵니다. 자, 여기에서 염라천자를 미시해서 수많은 작은 귀양들이 바로 지장보살님을 본존으로 모시고 지장보살님을 도와서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면서도 지장보살님을 돌아보는 것은 지장보살님께 암묵적인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염라천자의 의문은 사실 우리의 의문이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을 염라천자가 대신 질문해 주고 있는데 염라천자와 같은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부가 깊지 못하다는 반증이고 염라천자의 의문이 당연시 여기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관심 없이 공부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염라천자의 의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장경의 내용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자, 염라천자의 질문의 핵심은 지장보살님께서 제보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는데도 왜 또다시 또 악도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심은 정말 생길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은 그죠? 이 질문의 핵심이 참 중요한데 이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염라천자가 하는 질문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지장보살님께서 수많은 지옥 중생들을 제보해서 벗어나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왜 또다시 악도의 세계로 중생들이 떨어지고
한번 지옥에서 벗어났다면 두 번 다시 지옥으로 안 와야 되는데 왜 다시 지옥으로 오느냐 거지. 그러니까 뭐 별을 한 번 다는 사람이 또 두 번 별을 달고, 뭐 사기죄로 별을 다는 사람이 또 두 번 또 사기죄로 별을 달고, 또 4개 달고 5개 달고, 그 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거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왜 다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인지. 원효대사께서 지은 발심 수행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아무도 못 가게 막는 사람도 없는 저 천당을 가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그러니까 천당을 못 가도록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런데도 저 천당을 가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삼독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은 까닭이고, 오라고 유혹하는 사람도 없는 저 악도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대와 오욕으로 망심의 보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당을 오르게 막는 사람이 없음에도 천당에 가는 사람이 없고, 지옥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천당으로 못 가는 이유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그 삼독심을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처럼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재물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오라고 유혹하는 오라고 유혹하는 사람이 없는 저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사대와 오욕, 그죠? 그 사대는 지수와풍 사대, 그리고 오욕, 5가지 욕망, 이걸로서 망심의 보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뭡니까? 탐진지 삼독과 자기신이 재색 신명수라고 하는 5가지 오욕, 그런 헛된 욕망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천당을 가는 사람이 적고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원효스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8번 의심스러운 일에 대해서 질문하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제보에서 벗어났다가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빠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님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시적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선도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질문의 내용을 위의 경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자, 염라천자의 말씀은 왜 중생들이 자꾸 다시 악도에 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는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다. 자,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고장의 원인을 알아야 고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 방법을 안다는 것은 고장의 원인을 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 속에 2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자, 8-9번 부처님께서 업의 근본으로 답하시는데 바로 악습 중에서 성습으로 인한 업의 근본을 하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다? 성습이다. 타고난 본성적인 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번뇌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천적인 번뇌가 있고 후천적인 번뇌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선천적인 번뇌는 인간이라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권원적인 번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법화경 비유품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근원적인 번뇌들이 있다는 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과 결합되어 있는 번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번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성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근원적인 뭡니까? 악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셨다. 남녀부재 중생들은 그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다스리기 어렵고 길들이기 어려워도 이 대보살은 백천급 동안 그런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해내어 벌써 해탈케 하였으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과 모진 악도에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지장보살이 방편력으로 그들을 근본 어면에서 구출하여 숙세의 길을 깨닫게 해 주었느니라. 그러나 연부제 중생들은 익혀온 악습이 너무나 중해서 금방 악도에서 나왔다가 다시 악도에 떨어지곤 하여서 이 보살을 수고스럽게 하고 오랜 급이 지나고서야 제도하여 해탈할 수 있느니라. 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악습의 저점이 중에서 그렇다고 악습이 너무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자, 앞의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삼독심, 이 삼독심이 뭡니까? 이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번뇌예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번뇌, 탐심, 진심, 시심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번뇌, 이 번뇌를 자신의 소중한 가보인 양 생각하고 거짓과 허망한 망상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악도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또 악도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다. 한번 버렸으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는데 중생들이 그것이 아까워서 다시 뒤돌아보고 혹시나 다시 쓸모가 있을까 생각해서 다시 챙기고 있으니 악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지 삼독이 안 좋은 줄 알고 버렸으면 한번 버렸으면 영원히 버려야 되는데 한번 버리고도 다시 그것이 또 혹시 그 속에 쓸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또 챙기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악습, 나쁜 것들을 알고 깨치고 버렸으면 그걸 다시 두 번 반복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생이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은 버리는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제일 큰 문제는 그죠?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죠? 말을 안 듣는다는 거. 그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사바세계 중생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딱 들으면 좋은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딱 들으면 맞아 하고는 뒤돌아서서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또 그것이 또 들으면 맞아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망각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중생들의 제일 문제가 우리가 생각, 느낌, 감정.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자기 자신이 되고 느낌이 자기 자신이 되고 감정이 자기 자신이 되면 그게는 뭐가 없어요.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요. 생각이 자기 자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생각이잖아.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생각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 내 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느낌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느낌이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도, 그 느낌도 허망한 건데, 그 느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은 감정인데,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이 되면, 감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사람이 느낌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느낌을 따라가는 것은 동물들이나 느낌을 따라가지 사람은 느낌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느낌을 따라가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생각을 따라가고 그러면 생각, 느낌,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은 늘 선근공덕과는 멀어지고 늘 악업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생각, 느낌, 감정이 내가 되는 그 순간은 내 자신에게 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의 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느낌, 감정이 자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자, 하지만 우리의 지장보살님은 이런 중생들을 다시 또 구제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거룩하신가. 이 은혜 갚는 길은 다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살아가는 것만이 불보살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자, 8-20번 비유를 가지고 정도를 미혹해서 다시 흠노로 빠져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시다. 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미혹하여 자신의 본가를 잃어버리고 험한 길로 잘못 길을 들어섰는데 그 길에는 숱한 야차와 호랑이, 사자, 독사 따위가 있어서 이와 같이 미혹한 사람이 이 험한 길로 들었으면 잠깐 사이에 저 여러 동물들과 마주치게 되느니라. 이게 지금 비유다, 그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본가를 잃어버리다.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 우리가 본래 청정한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본래 돌아가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은 늘 우리의 삶이 어떻다? 늘 험한 길에서 들어서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지. 그 험한 길에는 뭐가 있다? 야차, 호랑이, 사자, 독사 이런 것들은 한순간만 까딱 잘못하면 뭡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늘 한순간만 내 본심을 잃어버리고 내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 부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은 뭡니까? 야차, 호랑이, 사자, 독사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자, 비유의 핵심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이란 육도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을 말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사는 모든 중생들까지 포함해서 말한다. 이 모든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이 모두 본가로 되돌아가는 길을 미혹했기 때문에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마치 두레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 생각이 부정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 순간 내가 알아차려야 돼. 이것은 내 이것은 내 생각이다. 그리고 느낌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면 이것은 내 느낌이다.
또 감정적으로 조금 좋고 나쁜 감정적인 휩싸여서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진다. 아, 그러면 이것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그런 거지 내 본래 청정한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내 느낌이 그런 거지 내 본래 청정한 내 마음자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그런 것이지 내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 따라 내가 가버리고 느낌 따라 내 자신이 가버리고 감정 따라 내 자신이 가버리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길로 접어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본관, 여기서 말하는 본가, 본심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 저번에 한번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선비가 옛날에는 이제 몰락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 몰락한 선비가 과거 공부를 하면서 호구지책은 있어야 되니까 그 호구지책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요즘은 도자기하고 차 마시는 도자기 뭐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도자기라면 생활 도구잖아요. 거죠. 밥그릇 뭐 이런 국그릇 이런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질그릇을 만들어서 파는데 오늘 장에 그 질그릇을 만들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가다가 가는 길이 긴 멀리가 잠깐 내려서 쉬었다가 일어나는데 그 묶었던 끈이 조금 느슨하고 쌓아올리던 도자기 그릇이 조금 아구가 좀 안 맞았던가 봐요. 석 일나는데 그 무게중심이 살짝 삐걱하면서 그 질그릇이 우르르 하고 다 그냥 쏟아져가지고 와장창 한 거예요. 근데 그 선비가 그 우르르 떨어져서 깨지는 그 질그릇을 뒤돌아보지 않고 가던 걸음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뒤따라가던 사람이 그 선비를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질그릇이 우르르 깨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 깨지는 그릇이 아깝지 않더냐? 그러니까 깨지는 그릇이 내가 고생해서 만드는 그 깨진 그릇이 왜 안 아깝겠느냐? 그렇지만 그 깨진 그릇을 보는 순간 내 마음까지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 깨진 그릇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걸음을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깨진 그릇은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진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더 중요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만들 용기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깨진 그릇을 보고 내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뭡니까? 다시 만들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법화경 책을 처음에 1차 천일기도할 때 책을 냈잖아요, 그죠? 그 책을 만드는데 그건 3년 걸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한글을 한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근 10개월 가까이 했어요. 10개월 가까이.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아침에 자고 탁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이어서 또 작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탁 켰는데 컴퓨터가 켜졌어요. 그 작업을 하려고 이제 한국 문서를 찾아서 문서를 탁 눌렀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글자들로 그냥 빽빽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유가 뭐지? 그 전날 저녁까지 내가 작업을 잘하고 내가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시 갖다가 켜고 해도 계속 똑같이 해봐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뭘 보니까 거기서 뭘 찾아보니까 그게 바이러스가 먹었던 거예요. 바이러스가. 근데 막 그때 그쪽에 무슨 인터넷에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컴퓨터가 그 바이러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 작업했던 게 싹 다 이렇게 바이러스 다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한테 페이를 주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복구시켜야지만이 복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아니면 사설업체에다가 몇백만 원을 주고 복구를 시키는가. 근데 그걸 몇백만 원을 주고 복구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다시 그걸 윈도우를 다시 싹 다 밀고 바이러스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번 그거를 이렇게 바이러스 다 먹고 두 번째 할 때 참 어렵고 심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마 제가 다시 그 작업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시 심기일전을 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내가 감정적으로 변하고 자기가 느낌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변하고 이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고,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본가예요, 본가. 그러니까 내 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돌아갈 공간은 어딘가? 모든 중생들이 돌아갈 공간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갈 공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공간은 바로 극락세계다. 불생불멸의 세계, 중생들의 운명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닌 부처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세계, 누구나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는 세계, 누구나 가면 성불할 수 있는 세계, 누구나 윤회의 삶이 완전히 끊어진 세계가 바로 극락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공간은 바로 이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불교에서 보면 서방극락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세계잖아요, 그죠? 구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모든 번뇌의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 극락세계죠. 그러니까 이제 천상 세계는 영원한 해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천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이 다하면 다시 육도윤회를 반복하는 그런 세계고, 모든 육대윤회의 삶이 모두 끊어지는 세계는 오로지 극락세계거든요. 그러면 극락세계의 구원과, 그러면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타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력이라고 하는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극락세계 구원신앙이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구원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력적인 신앙으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신앙과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구원신앙의 차이가 뭘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 강의를 탁 듣는데, 그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딱 하는데, 그 사람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신앙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차이가 바로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신앙은 신앙의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 신앙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에 가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있어야지, 원력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에 가겠다라고 하는 뭡니까? 그 원력이 있으면 그냥 아미타불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불 세계에 가는데 아미타 부처님 너는 오지 마, 너는 오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 신앙의 구원과 저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서 불교에서의 구원 신앙은 내가 원력을 세우고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그 실천 속에서 내가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이웃 종교에서는 오로지 그 종교에만 매달려져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신앙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8-11번. 선지식이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다. 자, 그때에 한 선지식이 있었으니 큰 술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모든 독성과 야차와 여러 악독한 것들을 잘 제어하였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미혹한 사람이 그 험한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해주기를, 이 tak한 사람아 무슨 일 때문에 이 길로 들어가며 무슨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저 모든 독극물들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본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본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통한 술법이 있어서 그 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신통한 술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내 본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본심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내 본심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나는 그 미혹한 길에서 벗어나서 원래 뭡니까? 청정한 내 본마음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지식은 바로 지장보살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본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음 세상에 선불하실 미륵 부처님의 사이에서 유일무이한 선지식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다. 그렇다면 지장보살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앞서 분신 집배품 제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장보살님은 이 사바세계 어디에나 계신다. 이 지장보살 보능경이 있는 곳이 지장보살님 계신 곳이요, 지장경의 법문을 해주시는 법사스님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요, 나에게 이 지장경의 말씀을 권해주는 도반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다. 이처럼 지장보살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곁에 있는 지장보살님은 못 알아보고 저 멀리서 찾고 있는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불보살님은 어디에 계신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바로 여러분들 항상 곁에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8-12번. 법문을 듣고 벗어나고자 해서 험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다.
자, 이 바른 길을 잃은 미혹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흠노임을 깨닫고 곧 물렀으며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그때에 그 선지식이 손을 잡고 험한 길에서 끌어내어 모든 악독한 독극물에 의해서 벗어나게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하여금 편안하게 해 주었느니라. 그리고 또 말하기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이 길을 밟지 마시오. 이 길로 따라가면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고 게다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라고 하니 바른 길을 잃었던 사람이 또한 감동하였느니라. 자, 나의 곁에 바로 지장보살님이 있는 줄 아는 사람만이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선지식이 해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보여주어도 순간 믿는 마음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